여러분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 환란, 마지막 종말에는 이런 전쟁도 많아지고 기근과 지진도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라는 게 결국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북한은요, 계속해서 식량난이 심각합니다. 그런 시간이 10년도 더 넘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어와도 북한까지 올라간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 부족이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태풍이 오면 북한의 이제 대부분의 산들이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그 산에도 밭을 만들고 해가서 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홍수가 북한까지 이렇게 태풍이 올라와서 홍수가 나면 산사태가 막 너무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땅이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게 너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땅이 너무 많이 병들고 황폐해져서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 원래는 일제시대에 비료공장도 북한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남쪽에는 비료공장도 없었어요. 근데 북한에 비료공장이 다 있어가지고 사실은 남쪽에 훨씬 사는 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어지는 이 3대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거는 공산주의였고 독재 정권이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이 나라를 우상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죠. 북한의 전체 마을을 다 살펴보면 김일성, 김정일 우상 이 동상들을 만들어 놓고 주체 사상 이 교육을 만드는 곳을 교육을 하는 장소들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그 건물에다가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딱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있었던 곳에 또 교회가 있어야 할 곳에 완전히 김일성, 김정은 우상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거기를 재난을 내리시는데 땅이 다 황폐해져 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요. 농사를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지어도 땅이 양식을 안 준다는 거예요. 너무 땅이 황폐하고 하니까 여러분 북한의 농업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땅이 너무 산성화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돼가지고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보고하기를 이 땅을 1m 이상을 파서 뒤집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그럼 당장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땅을 전체를 국토 전체를 1m 이상을 파서 뒤집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북한이 무슨 좋은 기계가 있나요? 포크레인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뭘로 했겠어요? 사람이 일일이 삽질로 이걸 파가지고 1m 이상을 파 뒤집었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먹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노동을 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또 뼈 빠지는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워낙 거름이 없으니까요. 그러게 또 너무나 반짝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소용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 먹을 것이 없고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로는요, 진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 전체를 심각한 재난을 주셔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많은 식량을 원조하는 것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개방을 안 하니까 점점 살기 어려운 나라, 굶어 죽는 나라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민족인데,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남아서 진진하고요. 이걸 주고 싶어도 안 받아들이니까요. 에? 주고 싶어도 하도 미운 짓만 많이 하니까 국민들의 또 많은 감정이 주지 말자, 이러는 감정도 또 있단 말이죠. 먹을 것을 주어 가지고도 못 주는 이 현실,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이 TV를 보다 보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이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런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광고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 그런 광고는 이게 사실이에요. 그걸 보고 전화를 안 돌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20,000원, 30,000원이라도 우리가 후원을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도록 너무나 비참하게 바짝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야, 진짜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에?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비극이에요, 비극.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일을 겪으면 야,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되고,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섭고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참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심한지요, 그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근도 많을 거라, 이제 지진도 많을 거라고 그랬는데,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벌써 5.0 되는 이런 지진이 제주도 남쪽에서 일어났잖아요. 아마 우리가 느낀 지진 중에는 제일 큰 지진이 아닐까 생각돼요.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제일 큰 지진이었는데, 그때 포항 쪽에 건물들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좀 오래된 건물들은 뭐 지붕에 기와 같은 거 이런 거 막 다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기도 좀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도 여러분 흔들림을 느낀 사람들 있죠. 이번에도 5.0이 됐어요. 근데 제주도라고 하는 섬 자체가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잖아요. 그것도 제주도는 화산이 한두 번 폭발한 게 아니고요. 제주도의 곳곳에 저녁에 오름이라고 하는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솟아있는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산이 다 뭡니까? 여기저기서 막 화산이 계속 폭발해서 생긴 그런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특별히 화산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던
섬인데 그게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리고 저 북한에 가면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도 화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했던 이런 곳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화산 활동이 무지하게 심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화산 활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에서요, 백두산 가까운 곳에서 핵실험을 자꾸 해가지고 사실은 이 백두산의 화산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하면 이거는 가장 무서운 화산이 될 거라는 거죠. 과거에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발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그런 화산이 사실은 우리 땅에도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지진 활동이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나 태평양, 하와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런 화산 활동들이 금년에도 많이 있었죠. 예? 금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 어마어마한 토네이도라는 것이 미국의 남부에서 중부를 전체 휩쓸어버린 사건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미국의 집들은요, 특히 남쪽 지역은 춥지 않다 보니까 나무로 지은 집이 많아요. 나무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네이도가 얼마나 센지 건물 전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나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으면 이 건물은 남아 있는데 그런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들도요, 워낙 바람이 세다 보니까 창문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이렇게 막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면서 거기에 막 건물들을 이렇게 다 나무로 만든 건물을 확 다 없애버리면서 그 회오리 바람이 그 바람 속에 수많은 나무 조각이나 뭐 이런 것처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막 날려가면서요, 건물을 다 부서뜨리고 창문을 다 깨뜨리는 거죠. 심지어는 새로 만든 차들도 다 그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가면 다 깨지고 엉망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어요. 미국에서도 역사상 없었던 어마어마한 토네이도라고 그래요. 이건 회오리 바람이거든요. 너무나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미국의 중앙을 확 휩쓸고 갔어요. 그 넓은 땅에 중심을 그냥 싹 다 흩으면서 다 초토화시켰으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된다고요?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죽기 전에 다 쓸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인데 그거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만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줘요. 그것만 남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다 움켜쥐고 다 이렇게 쥐고 살아도요, 하나님이 그거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청년들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런 가수가 되었는데, 그럼 여러분, 그들이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전에는 삼성과 같은 큰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어야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노래만 그렇게 잘해도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는데요. 이 방탄소년들은, 소년단이란 얘네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삼성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런 일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리는데요. 미국에는 그렇게 돈 번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벌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애는 노래를 부르면서 인기가 좀 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여기다 말이죠, 이마에다가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갖다 심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 보석이잖아요. 그것도 크면 클수록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나가는데, 그 몇십억짜리 이 다이아몬드를요, 이마에다 딱 심어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딱 그 사람을 보면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폼 잡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맨살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놨으니, 수술을 해갖고 박아놨으니 이게 살이 그냥 베겨나겠어요? 살이 썩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약을 하지요. 온갖 몸에다 문신이라는 다 하지요. 인간이 사는 게 그 모양이에요. 제가 어쩌다 미국을 이렇게 한번 잠깐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하고 삶이 다른 게 뭐냐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소비를. 우리 과소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거기는 과소비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미국에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수출을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정말 소비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전기가 갑자기 정전이 되죠? 그러면 집에다 사다 놓은 그 많은 것들이 막 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나라 정전이 잘 돼요. 세계 최고 국가인데. 그런 토네이도 같은 게 와서 확 휩쓸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추워서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전기 끊어지죠. 가스 끊어지죠. 수도 끊어지죠. 그러면 난방이 안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 같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절제하게 살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신 그 부유함과 축복을 과소비하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실 때 있는데요. 그래도 인간은 이런 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요, 일본에 있는 경제학자,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서 발표를 하기를 이제 이미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잘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일본의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지표를 들어가면서 우리 각각 개개인 가정의 국민 1년의 국민 이 수입을 따져봐도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이제 앞섰어요. 그리고 몇 년 후만 되면 몇 년 후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몇 배로 차이가 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살게 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잘 살게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잘 살게 되면 나 잘났다 밖에 없어요. 놀자 먹자 이거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하재에서 사셨던 분들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한번 그물 잘 건져 오리면 돈이 한 무게 손에 확 잡히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자 놀자 먹자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야, 이 축복은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이거 내 거야, 내 거.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 내 마음대로가 뭡니까? 다 육체가 원하는 것. 죄 짓는 것. 다 이런 일로만 사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서 지진과 기근과 화산과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자꾸 딴짓하고 죄의 길로 달려가는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실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어요. 이게 정말 귀한 속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넉넉지 않고 여유가 없어도 자꾸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거기에 축복을 하셔요. 그 없을 때부터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면 많이 주어도 나눌 줄을 모르게 되어져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고요. 쌓아놔서 썩어도 남에게 나눠줄 줄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잣집 앞에 가난한 거지가 와서 매일 얻어먹고 살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 부자가 그 가난한 거지 하나를 잘 살게 못 해주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몇백 명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자였지만 굶어 죽는 일이 거기서 생겼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이 40이 돼가지고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30%밖에 안 된대요. 예전 같으면 40이면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됐었는데 하도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는
나이 40이 되고 열심히 직장 다니며 돈을 벌어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30%밖에 안 된대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고 좌절해가지고요, 화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움켜쥐면서 하다 보니까 집을 사서 그 돈을 자꾸만 더 불리고 싶은 욕심들을 가지니까요, 부동산 값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이래서 나라가 지금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된다, 정권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다 그래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정권 교체가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정부가 정책을 잘 쓰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조금은 해결되겠지만, 그러나 개개인의 이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까지 정부에서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각자가 이런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동산 투기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부자로 살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결국은 인간의 죄가 자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이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로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 따라가다 다 변질되어져요.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본받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들이 가진 건 나도 가지고 싶고 저들이 누리는 건 나도 누리고 싶다고 하면서 살면 같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주변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다 서로 돈을 움켜쥐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 세상이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돈보다는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순간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안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똑같아지는 거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믿음을 버린다고 그랬죠. 돈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합시다.